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그러한 주제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이 광야를 지나다 보면 생각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11장에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구원의 감격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본성적인 문제, 또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 그들이 품고 있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원망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어서 진영의 끝을 사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원망이 시작점이 되어서 발화점이 되어서 점점 이제 나중에는 14장쯤에 가게 되면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끝에 달하게 됩니다. 그들의 속에 있던 이 문제점, 이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원망이 생겨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이 원망의 불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마치 이번 산불 가운데 위에는 물을 덮어서 불이 꺼졌지만 속불이 살아있어서 또다시 바람이 불면 그 불들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이 원망이라는 불씨를 초장에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는 그들 속에 나타나는 탐욕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11장 앞부분에 보면 고기를 먹겠다고,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요구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속에 있던 이 탐욕을 부리는 마음들도 똑같습니다. 광야를 지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 속에 나타났던 또 하나의 모습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 탐욕이 어떻게 나중에 확장되는가 하면 고기를 달라고 탐욕을 부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자 그 고기를 자기 것으로 모으기 위해서 10호멜이나 되는 그 고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브롯 핫다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욕의 골장이라고 그들을 진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계기가 되고 말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뭘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신 만나를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만나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이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내림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광야를 지나기 전까지는 그들 삶 속에 숨겨져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 속에 있던 원망하는 마음들, 그들 속에 있던 탐욕의 마음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게 지어진 짐이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양의 짐도 무겁기도 하고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짐들이 무겁기도 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그 모든 미래가 때로는 무겁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짐이 무거울 때 그 짐을 나 혼자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이죠. 혼자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지고 와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짐이 무겁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16절, 17절은 하나님의 해결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짐을 지고 너무 무겁다고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동력자, 동반자를 허락하시죠. 70명의 백성들의 장로, 경험과 지식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그 짐을 나누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재판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 혼자 그 60만 명의 모든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모세에게 짐을 나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제도를 통해서 짐을 나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여러분 삶에도 무거운 짐을 혼자 지금도 지고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문제를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어디서라는 이 말을 통해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애굽의 시절이 좋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6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고기를 어디서 찾아오느냐?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죠. 18절 말씀에 백성에게 이러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먹이는 것도 모세는 내가 어디서 그들을 먹입니까? 어디서 그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냄새가 나고 질리기까지 내가 한 달 동안 그들을 먹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나의 무능력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우리 입장에서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내 삶의 무능력함이 내 삶 속에 드러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한 번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기까지 질리기까지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늘어져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무능력함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력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세 번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죠. 22절 말씀,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다시 말해 이번에는 불가능함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먹일 수 있는 그 고기들을 모은다는 것이 바다의 고기를 모은 즉 양떼와 소떼를 모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불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게 되면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미 출애굽 과정 속에 여호와의 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손을 뻗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 물을 가르시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이미 그가 경험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도 잊어버렸던 그 여호와의 손을 다시 한번 이 메추라기 고기 사건을 통해 그가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도 부족함과 모세도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그 광야길을 위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은 그런 문제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닌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여호와께서 광야를 지나게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능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오늘 광야를 지난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아닌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광야를 지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울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앞절에도 보면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장에도 애굽 땅에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있다는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또다시 밤새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속에 있던 이 문제점들이 습관처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울기 시작하면 계속 우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한 번 원망해서 문제가 풀려지니까 또다시 원망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는 것이 물론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울면서 기도는 괜찮지만 원망하며 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0절 말씀에도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고 여호와의 진내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울지 말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길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도 울면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이 되어 기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혼자 우리의 삶의 광야의 모든 짐들을 지고 혼자 문제를 떠안고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함께하는 자들과 그 고통과 그 짐들을 함께 나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혼자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혹시 함께 상의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또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상의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자가 있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들 때문에 함께 하기보다 혼자 지려고 하다가 점점 그 짐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굳이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겁니다. 함께 광야를 지나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을 그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내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광야를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함께, 내가 아닌 여호와께서 울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잘 지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